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깨트린 향유옥합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온오프라인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그래서 이 우리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주간을 말씀하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신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가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돈이죠.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향유는 우리는 향유를 쓰지 않아서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그래서 인도 등과 같은 외국에서 전량이 수입되는 아주 귀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치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향유, 이 향기가 나는 기름이란 뜻이잖아요. 향유가 이렇게 옥합이 깨트려지고 그 옥합 속에 담겨있던 향유가 부어지자 너무나 좋은 향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나기 시작했고 또 그리고 온 집안에 가득한 향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복된 또 이렇게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해야 할 제자들이 몹시 화를 내면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줄 수 있는데 쓸데없이 허비하였다 하면서 여인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하였다 하시면서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즉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에서 기억될 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또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가와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마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동네에 들르셨고 이에 용기를 내어서 그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자신의 그 장례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러한 여인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주님께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면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후에 살펴볼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일에는 아주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옥합을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고사하고 약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마저도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진정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기꺼이 우리가 향유옥합을 깨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의롭다 하여 주심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런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옥합을 이 여인처럼 깨트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여인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깨트릴 정도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릴 만큼 내 마음에 그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기꺼이 나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 주님을 향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주님도 알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여인의 그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8절,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허비하였다. 이 붕괴하여 이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화를 내고 있는 아주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그런 헌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장려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낭비하였다고 하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들이 참 여인에게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기쁘게 자신의 귀한 것을 깎이지 않고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주님 앞에 자기의 귀한 것을 내어놓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아까운 것을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일대학을 나왔던 짐 엘리엇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선교를 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타임지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What a waste. 이것이 얼마나 낭비,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그 고급 엘리트가 이 예일대학을 나온 그런 고급 자원 인재가 그런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참 미개한 종족을 선교하려고 하다가 그 인생을 이렇게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가룟 유다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왜 낭비하는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미국의 그 신문들은 이 무슨 낭비인가 하면서 엘리엇의 죽음을 그런 낭비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젊을 때 이렇게 제가 취업되는 건축가를 취업이 잘 되는 건축가를 이렇게 졸업했는데요. 왜 취업 잘 되는 건축가를 나와서 취업을 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느냐고 답답하고 미련하다고 저에게 사람들이 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오늘날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이들을 이렇게 귀하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라고 말하고 분화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여인을 향한 이러한 제자들의 싸늘한 평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귀한 행동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좋은 일을 여기 10절에 보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는 어디서든지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대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인의 행동이 헌신이 회자되고 칭송받으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너무 연연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이신 예수님의 평가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향유, 우리의 옥합이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은 30개를 받고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버리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받은 은은 30개였습니다. 이 은 30개 정도면 얼마 정도의 가격일까요, 여러분? 보니까 약 12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약 12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인데 그 300데나리온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3년 동안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애썼던 그 선생님을 그냥 허무하게 죽음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과 나를,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나를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물질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가 참 이렇게 유다와 같이 또 유다에 동조했던 제자들과 같이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재물을 받고 넘겨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어떤 세상의 것들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자기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면 그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없었겠죠. 또 예수님을 겨우 120만 원, 은 30개에 팔아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째 보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재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면 그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그 마음의 괴로움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끊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이렇게 어떤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가 이 결정적 순간에 유다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가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통해서 또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안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릴 때 사람들은 그 진심을 몰라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진정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알아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 문제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고자 작정하는 이 한 주간 또 이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